사진 한 장 보시면 이 식물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 식물은 익모초 또는 어떤 분들은 육모초 여러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저 식물은 꿀풀과에 속하는 두해살이의 식물이에요. 약 키는 1m 정도 자라고, 저 식물은 주로 약재에 쓰이게 되는데, 약재에 쓰일 때 주로 어떻게 쓰이느냐, 더위 먹은 사람에게 찧어서 마시면 좋고, 그리고 이 산모의 지혈, 그리고 이뇨제 이 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한 20년 훌쩍 넘은 그 시절에 더위 먹은 것 같아서 힘이 빠지고 땀이 나고, 그래서 이 익모초를 풀을 모아서 막 쪘지요. 찌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가라앉은 다음에 먹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먹고 나가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반사발 정도만 마신 다음에 반응이 오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 육체는 자기 몸이 버틸 수 없을 만큼의 강하고 쓴 것이 들어오거나 독약이 들어오면 혀가 말려요. 저는 갑자기 이것을 딱 마시는 순간 기도가 막히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아내가 왜 그러냐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숨 못 쉬는데. 몇 초 동안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숨을 쉰 다음에 굉장히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저의 인식 속에 저의 뇌의 반응은 익모초 그러면 못 먹어. 반응이 그렇게 나와버려요. 왜? 자연적인 반응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익모초는 잘만 활용하고 사용법만 잘 익히면 굉장히 유익한 식물이죠. 약재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효능을 모르고 나아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거부할 것으로 인식되어 버려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 고백과 성탄절의 의미는 별로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마음 자세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줬다, 완료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만한 자격이 부여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자체가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고 생명의 담보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떤 고행이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의 약속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요한복음 1장도 말씀했지만 다시금 또 하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참고해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라고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은 고행이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100%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관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반짝거리고, 그리고 성탄절 소리가 캐롤이 들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명확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은. 그런데 무엇을 보면서 이를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면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은 누가 한 거냐면 귀신 들린 자가 한 내용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자 또는 귀신이 한 고백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고백이 나와요. 참 신기한 고백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내용은 이렇게 있었어요. 하루는 지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자,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위기가 있을 때에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 떨면서 허둥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어찌할 뿔을 몰라요. 근데 주님이 조용히 일어나시지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바다를 꾸짖고 그 바람을 어떻게 하냐?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거라사 지역으로 주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옷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하면서 온갖 괴팍한 모습으로 너무나 살기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말릴 자가 없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엎드려요. 엎드려 하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러면서 고백을 해요. 이거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 그거를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믿는 자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주로 어떨 때 고백하느냐? 이럴 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는 고백인데 그 예가 창세기 14장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사해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가는 메소포타미아 원정군을 뒤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탈취한 물건과 함께 포로를 빼앗아 와요.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영웅 됐는데 이때 돌아올 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느냐? 반겨주어요. 그러면서 살렘 왕을 소개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이 하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쓰는 단어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의 어떤 신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현할 때 어떻게 사용되느냐?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돼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높일 때는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도 이거를 고백해요.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것을 알을 통해 고백해요. 알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누가 모르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어요. 이들은 진짜 두려워하고 메시아가 왔음을 알고 그분을 반기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떨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모르고, 크게 알아봐도 도움이 안 되는 귀신은 알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귀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이 존재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알든 모르든 어쨌든 무적행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나 믿는 자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모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진짜 알고 고백할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명하여 무적행으로 보낼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명하면 그 귀신은 그 순간 무적행에 갇혀버려, 들어가 버려요. 이게 뭐냐? 그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왔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좀 나를 그냥 두세요. 나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위해서 알의 지식을 가지고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라사 땅에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오기 전에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때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뭐라고요?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얘기가 누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명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메시아는 그냥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냥 정치적인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는 사실은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고 죽이려고 온 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무리는 본질적인 문제를 깨뚫지 못했어요. 본질.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도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진짜 예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주님과의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메시아요,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 왜?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단계에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고백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귀신의 모습을 보고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귀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래 천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위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귀신이 고백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토대로 하여 진짜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아는 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 그분을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의 내용이 보면 설교 내용은 어쩜 그렇게 또 안 맞췄지만 맞는지, 질문이 인생의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을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이게 다른 문제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그분을 진정한 자기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요 또한 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어떻게 말을 끝나죠? 끝나는 말이 당신께 구원인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게 참 오늘날의 많은 분들의 문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그렇게 무수한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들어가냐? 일명 무저갱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 사단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무슨 못인데 뭐가 있는 못이라고요? 불과 유황.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곳에 들어가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의 불타는 고통 장소를 못으로 비유하는데 큰 못으로 비유하는데 그곳에 불이 막 나고 유황이 지글지글 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명하면 그 순간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두려워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 괴로움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다 앞선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의 예배, 그런 자의 성탄절의 준비가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것과 비교하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고백, 나의 신앙은 어떤 고백 속에서 채워졌는가?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상관성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는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자들에게는 고백이 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시는데 어떤 희생을 치르시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상에 죽으셔요. 이런 걸 지불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이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서로의 고백이 달라요. 이 어둠의 권세인 귀신들은 자간 고백은 믿음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아는 고백을 한 것이고, 우리는 알고 믿는 고백을 통해 그분을 높이는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다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속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로 묶었다, 화목시켰다. 그리고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런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우리 신앙 고백이 뜨거워져야 되고 확실해야만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 내용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종합해 볼수록 아하, 우리의 고백은 귀신 들린 자의 고백과 달라야 한다. 귀신 들린 자는 무섭고 두려워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한 알미의 고백이었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느냐? 날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격이 묻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묻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묻어 있어야 되고 눈물이 묻어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확 젖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습니다. 당신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은혜의 관계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 고백의 차이가 갈라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예요. 알면은 안다고 고백 못하냐? 알아요. 고백해요. 귀신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진짜 알으니까 무슨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까 고백하는 거야. 아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것에 이걸 뛰어넘어 다시 고백으로 나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거는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나가야만 됩니다. 알았으니까 믿고, 믿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삶에 빛이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아는 것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이런 자들이 고백할 내용이 어떤지를 한번 시편 27편 1절을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자, 아니까 이런 가장 감동적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믿으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 아는 것으로 굳어져서
믿는 것까지는 이루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귀신도 안다. 아는 것까지는 귀신 들은 자도 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것 플러스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갑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는 겁낼 것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초라한 행색의 모습을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지나가는데 그 소문을 딱 듣고 이 바디메오가 목숨을 걸어요. 다윗 자손 예수를 부르면서 나를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쳐요.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좀 할 정도였어요. 자, 군중이 그렇게 많이 모이거든요. 여러분, 군중이 100명, 200명 모인 웅성웅성대는 소리에 소리 지른다고 잘 나나요?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요 강렬했어요. 너무너무나 간절했어요. 왜? 저 예수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저분이라면 내 눈도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걸 하시던 주님께서 멈추시고 그를 오라하라, 불러와라. 이 말을 전하는 순간 바디메오는 눈도 못 떴는데 입고 있는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대충 감각으로 뛰어가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물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니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했더니만 선생님 제가 눈을 보기를 원한다고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소리 지름이 아니고 소리 지름도 물론 포함될 수 있으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저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 믿는 것과 고백의 차이예요. 아는 것은 안 돼요. 무리와 군중 중에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외치고 다가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남들이 하는 것을 구경할 뿐이지. 우리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알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무소부재 어느 곳에 계시고 전지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되고 나의 삶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고 행하고 따라간 적이 몇 번이나 됐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분이 나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두렵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고백할 뿐이었어요. 왜? 그렇게 아는 거니까. 그런데 자신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지불하시고 살을 찢기 고통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지불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알매 더하여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삶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오늘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다리가 부러지고 저주가 임하고 무섭고 교통사고 나고 사업이 망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는 두려움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묻어 있을 때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고백처럼 그냥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나의 구원하신 그분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여 기적이 바디메오처럼 체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